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6절까지. 강사님, 안 쓰면 끝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6절까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이 추운 추위를 뚫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탄을 축하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이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지금 말씀이 거의 다 안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안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밤하늘에 이상한 별이 하나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별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동방에 사는 박사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하죠. 동방박사라,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즉 옛날에 바벨론 땅, 메데나 바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박사 3명이,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라고도 하죠. 하여튼 이 동방박사 3사람이 그 별을 보고 아하, 저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의미하는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같은 별이 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한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었지만은 그 별을 관심 있게 본 사람도 있고 아무런 관심이 없게 대부분 그렇게 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 추운 이 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본체 많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아는 누구는 저것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이구나.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그 별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표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표예요.
그게 바로 그 별이었어요. 그런데 그 별이 지금 어디 떠 있어요? 우리가 찬양 불렀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잖아요. 저 시골 베들레헴, 그것도 어느 조그만 마을에 여관 방도 아닌 여관 뜰에 거기에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구유라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장집사님,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말구유가 아니에요. 그냥 구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하셨습니까?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관이라는 건 뭐예요? 여관이에요. 여관에 방이 없어서 뜰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으시고 강보로 싸서 구유, 말구유가 아니에요. 어떤 가축인지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에 지금 조그만 여관의 뜰에서 거기에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을 먹일 먹이통이잖아요. 여물통이에요. 아마도 그걸 잘 닦아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잘 낳아서 모셔놨겠죠. 그 사람들은 말구유에서 태어났단 말. 우리 성도들만은 확실히 이번 기회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말구유가 아니에요.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냥 구유예요. 어떤 구유인지 몰라요. 이처럼 조그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지 잘못 알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유에서 이제 계시는데 그 이유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천한 곳에서 나셨는가? 그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기 위해서 이제 이처럼 초라한 곳에서 나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낮아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축하하는 걸 보면은요, 말구유에 계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것처럼 그리거나 또 만들어 놓은 그 조형물 같은 거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려면 몇 날 며칠 걸려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말구유를 떠나서 방에 계시고, 방에서 어딘가는 모르지만은 말구유를 떠나고 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거예요. 이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삼종직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다가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 찬양 몇 개 부르는 것으로만, 즐거운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저 하루 기쁜 것으로 끝나버리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달성하려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택하신 백성들을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 주 안, 예수님 안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예수 안. 그 예수 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오늘 그것을 알므로 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무슨 뜻인가? 그건 첫 번째로요, 법적인 결합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요,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법적인 결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중에서, 우리 인간들 중에서 얼마간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 즉 법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적인 결합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그것을 뒤집었습니까? 못 뒤집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경험이잖아요. 이런 것보다 더 신비한 결합이, 체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0장, 에베소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와 예수와 신비적인 결합이다. 그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아니에요. 예수와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늘상 내 주인이 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내 삶은, 나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지 포도 가지가 사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하루 이틀 못 가서 시들시들 말라 죽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신비하게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와 생명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방금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생명적인 결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찾았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뿌리부터 나오는 그 진액, 수액을 받아야 가지가 살잖아요.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진액을, 수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그 생명력을 이을 수 있는 그 파이프, 연결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파이프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교통을 하려면요, 어떻게 돼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파이프를 우리가 열어야 되잖아요. 그 여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예수님과 늘 교통하는 그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그 파이프, 그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늘 주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된 사람이요, 우리는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신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우리는요 생명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두 번째로, 그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 안에 왜 거해야 되는지,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즉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요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요건이 뭐예요? 물과 성령이잖아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우리 성령님이고, 그래서 거듭나는 그 요건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는 요건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원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성도가요, 한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울타리는요,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어떻게 세워진다? 21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지금이야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레미큐 갖다 들러 두으면 건물이 지어지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해요? 먼저 주춧돌을 놓잖아요. 모퉁이돌을 놓잖아요. 그렇죠? 모퉁이돌을 돌 하나 쌓으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벽돌을 이어서 시멘트로, 흙벽돌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벽돌이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건물로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지체인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21절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어디예요? 이 건물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양 성교회 성도들 많은 성전은 누가 성전이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교회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 그것은요, 예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 예정이라는 건 아시죠?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건 뭐예요? 인간 중에서 얼마간의 인간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여러분 모두를 완전하게 전부 다 구원하시는 것,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안 믿어지십니까?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전부 다 성경으로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38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내가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8, 39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에서 얼마를 택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것을 지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지 알았죠? 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곳은 어떤 곳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모든 물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적인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죠?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골로새서 보십시다. 에베소 다 다음에 있죠.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십시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 15절부터 읽읍시다. 잘했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제 조금 감이 가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예수 없이 세상의 복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로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조용하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만물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존재하고 모든 물질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그죠? 만물이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다른 데에 쓰인다면 그것은 만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도 탄식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쓰이지 않는다면 그 쓰이는 물질도 탄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부활자에 대해서는요, 성경은요,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야 돼요. 부활거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지 않는다면 물질 자체도 탄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부활자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좀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묵독하십시오. 찾았습니까? 들으라 부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두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도 도살의 날에, 즉 심판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없이 부활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부자들은요, 고생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방금 읽은 것처럼 장차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금과 은으로 오래도록 호의호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럼 빈털터리로 살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예수 없이 부활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보십시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7장 19절. 구약성경 1158쪽. 구약성경 1158쪽. 에스겔서 7장 19절. 예수 없이 부활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찾았습니까? 구약성경 7장 19절.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리라. 무엇이? 예수 없이 재물만 쌓은 사람들. 여러분, 부자들이요, 자기들의 그 재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안은요, 축복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축복받는 자리예요. 이 비유가 맞을런가 모르지만은 해방 후에요, 공산당이 이북에 쳐들어왔을 때 공산당에게 숙청당할 때 그 부자들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하나도 못 쓰고 99칸 그 대궐 같은 집은 다 빼앗겨버리고, 꼭 그런 비유를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은요, 첫 번째로 축복받는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 안은요, 신령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지금까지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은 어떤 자리인가? 축복받는 자리다. 물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 위해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자리는 어떤 곳인가?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을 받는,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 영적인 영역에. 그래서 신령한 복은요, 어떤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복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서 런 아웃. 거기서 나와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은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런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복을 받은 거야 뭐야? 이런 생각하십니까? 찬송가 28장 한번 보십시다. 28장. (28장) 폈습니까? 첫째 단만 하고 둘째 단만 같이 합시다.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찬양 부르죠. 모든 복의 근원이 써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강림하사. 그런데 내가 복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 없는 곳, 즉 예수 밖에서는요, 영원한 생명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만족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시냇가에 심지운 나무처럼 철 따라 씨알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시냇가의 나무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게 잎사귀가 무성하게 잘 자랍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시냇가에 심지운 나무 같고 튼튼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축복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어떤 곳인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기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안에 있어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어떠한 축복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과 법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신비한 그런 결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예수 안은 축복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몰약 있죠. 몰약을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모루나무요. 모루나무를 껍질을 다 벗겨요. 벗기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와요. 수액이 나오죠. 우리가 고무나무 보면 아시잖아요. 껍질을 벗기면 상처를 입히면 그 고무액이 나오는 것처럼 그 모루나무 액을 받아서 말려서 만드는 게 몰약이에요. 이처럼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멸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분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고 우리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천대 멸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물론 기뻐해야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면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참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며 드릴 것을 작정하며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그렇게 못 살았다면 내년에는 또 내 후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